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대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은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대목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그분은 이렇게 크게 소리 질러서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친 겁니다. 물론 이 말의 해석이 그 뒤에 나옵니다.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기도는요 평범한 기도가 아니고 평범한 외침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아주 비통한 외침입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버림당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아야 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지금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으셨는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버리셨어요. 그거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버리시다니요. 여기 보면은 그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요즘 시간으로 하면은 아침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6시라고 한 것은 정오를 뜻하는 겁니다. 12시입니다. 그 12시부터 여기 보니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때라고 되어 있어요. 캄캄했습니다. 대낮입니다. 정오라는 것은 대낮인데 갑자기 어두움이 온 땅에 임했습니다. 그 이유를 뭐 구름이 꼈다든지 뭐 했다든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캄캄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림받은 자는 어두움에 처하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버림받은 자는 하나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처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캄캄하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시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3시간 동안을 온 세상에 캄캄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목숨이 끊어지실 때까지 그 후반 3시간 전반 3시간은 이제 12시까지고 다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후반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하늘은 원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만 온 하늘이 캄캄해졌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지금 온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인데 누구를 향한 저주냐? 그 아들을 향한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캄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캄캄함으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얼굴 빛을 그에게 비춰주시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냥 캄캄함이 임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지금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금 우리가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대하게 합니다. 이것이 왜 이상한 일이냐? 왜 그분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이걸 생각할 때 정말 이것은 이상한 사건인데 왜 이상한 사건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셨거든요, 원래. 마태복음 3장과 17장에 보면은 두 번이나 이 사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다시 17장에 가보면은 그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있을 때 그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일 뿐더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지금은 줘버리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줘버리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저주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캄캄함이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보면은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이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그리고 그분은 친히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잠언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 그 아들도 거기에 함께 그 창조주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던 그분,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신 대상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 창세 전에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그 영화를 누리는 위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계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분은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분은 이미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잔이라고 했습니다. 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베드로가 성급히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주님에게 있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가로막았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잔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그 잔을 받으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그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개를 휘휘 저으면서 저주받을 사람 하면서 그렇게 침을 뱉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그분을 조롱하면서 군사들이 그의 뺨을 때리고 옷을 벗겼다가 입혔다가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어떻게 해봐라 별 조롱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잠잠히 계셨어요. 마치 그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같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 모든 조롱과 그 모든 비난과 멸시와 천대와 이런 걸 그냥 그대로 다 감수하셨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 모든 조롱과 그 모든 저주를 다 그냥 감수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저주에 대해서는 지금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지금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멸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지금 저주를 주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 이 세상의 조롱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왜 아무것도 아니냐? 그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누가 나를 아무리 저주한다라고 해서 내가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저주하셨다라면,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셨다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겠죠.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한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그야말로 나는 끝장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그 버리심에 대해서 호소하고 계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많은 백성들이 저주하고 희롱할 때에도 다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인데,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지 하고 호소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가까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걸 먼 발치에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먼 발치에서 보는 사람은 구경꾼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100번을 들어도 자꾸 먼 발치에서만 듣기 때문에 하나도 영향이 안 가고 하나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십자가 그런 십자가였단 말인가? 정말 그 예수님이 그래서 저주를 받았단 말인가? 하면서 내 마음을 거기에 가까이 접근을 시켜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이것이 말씀을 바르게 듣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호소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쩌면 이것은 아주 비통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냥 대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이건 외치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이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아주 절규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화가 뭉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 절규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죠. 그거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TV에도 잘 나오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갖고 그냥 입만 크게 벌려서 눈만 띵그루하고 그 뒤에는 그냥 휑헌히 이렇게 그런 들판인데 마치 죽은 사람 얼굴 같은 그런 모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놀라움의 표현이죠. 놀라움의 표현.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놀라고 계신 거예요. 이미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를 하실 때에 마가복음에 그 표현이 있어요. 놀랍다라고.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죄인이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죄인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들어주시옵소서. 내 간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들이 애굽에서 아무리 패역한 짓을 해서 애굽의 종노릇을 할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을 권고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짓을 했을 때조차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해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산당을 섬기고 이렇게 했을 때조차도 다만 그들이 선지자들의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보호하셨거든요. 심지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 먼 이방 땅에 가서도 그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호소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신의 아들이 하는 그 호소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이 외침은 너무나 처절한 외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자의 외침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그렇게 버림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 다시 긍휼함을 입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게 아닌 겁니다. 완전히 버림받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 버림받은 것이 얼마나 철저한 버림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지금 그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그 일이 딱 닥쳤을 때에 예수님은 비록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를 하였다 할지라도 지금 이것을 막상 닥치고 보니까 너무나 이것이 처절한 현실이기에 그분은 또다시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러한 외치고 하나님께 절규하는 이러한 십자가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그분의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핵심을 거기다가 걸어놓고 있는 겁니다. 가끔 십자가를 장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꽃다발을 걸어놓습니다. 둥그런 이런 꽃다발 같은 것을 십자가에다 턱 걸어놓고 아주 십자가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기서 저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은 내 죄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가 지금 거기가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꽃으로 장식한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들어온 겁니다. 바로 내 죄가.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패역해서 하나님을 듣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인데,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뭔데? 그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 아들을 듣지 아니한 이것만 해도 죄인데 그 아들을 이젠 죽여버리자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아들이 지금 거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연약해서 매달려 있는 거 아니다라고 이미 이 앞전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붙잡혀가서 겨우 끌려가서 싫은데도 억지로 가서 이렇게 매달린 것이 아니라 그분은 친히 자원해서 그 길을 가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일부러 잡혀간 겁니다. 일부러 재판받으신 겁니다. 일부러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으니까.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그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복종하면서 그 길을 갔지만 거기에 반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일이 하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들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죄가 거기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간다라는 말도 되지만 인간은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갖 죄를 다 쏟아부은 겁니다. 인간이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길을 자원해서 가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할 뿐더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입니다. 원수가 뭡니까? 서로 대적해서 싸우는 게 원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그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하여서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다. 그 얘기를 에베소서 2장에서 해주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원수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 당신 말 듣기 싫어. 그것은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하지만 원수는 그게 아닙니다. 원수는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웠던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편에 대해서, 내가 사단의 편에 대해서. 그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온 겁니다. 그 아들을 향해서 인간들이 외친 소리를 보십시오.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 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을 죽일 죄가 없다. 선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그래도 못 박아 죽이십시오. 그래도. 내가 좀 놓아주겠다. 아닙니다. 그를 못 박아 주게 됩니다. 내가 좀 명절에 한 사람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를 너에게 놓아주려고 한다. 아닙니다. 그가 아니고 저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바라바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그분이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그 밑에 있는 인간들은 그를 향해서 계속 조롱을 퍼부어대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노라. 심지어는 양편에 달린 두 강도조차도 똑같이 그를 욕하고 저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십자가에 정말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인지에 대한 그 증거가 그대로 다 노출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앞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만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만 거기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것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것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던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우리의 대표입니다. 내가 그 시간에 그 앞에 존재하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에 나도 그 시간에 그 앞에 존재하는 자였다면 아마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똑같이 아이고 저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 저 사람 분명히 죄인일 거다. 왜? 성경에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선포했으니까 저 사람 지금 나무에 달려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저 사람 정말 죄인인가 보다. 저 사람 정말 못쓸 사람인가 보다. 퇴히 저주나 받으시오. 아마 이렇게 했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 거기에 있었다라면.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와 이 성경에 나온 이 어떤 것과의 그 동일시하는 이런 것이 꽤 필요합니다. 꽤 필요합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성경에 모든 기록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아담이 죄를 범한 거 그건 나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되면 동일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담의 범한 죄 바로 거기에 바로 내 죄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일시입니다. 왜 이것이 동일시 될 수가 있는지 이미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아담의 허리에서 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온 인류가 다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동일하게 아담과 같이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데, 바로 내가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 보이는 사람은 그건 아담이 한 일이고 그건 아브라함이 한 일이고, 예를 들어 믿음에 대해서도 그건 아브라함이나 할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자기를 별도로 취급합니다. 이래서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이 돼버립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을 내 마음에서 이것이 일치가 되지 아니한다라면, 거기에 나를 동일시가 돼서 합하지가 아니한다라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성경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능력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나와 일치시키는 그러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저주하는 무리 속에 바로 내가 있군요. 나도 그 시간에 있었다면 나도 거기서 한 가닥 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왜? 내 본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수긍하는 것보다는 나는 내 본질에는 내 길을 가는 것이 더 강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 있었어도 난 분명히 그를 저주했을 겁니다. 이런 일치함을, 동일시함이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존재들의 모습이 거기 예수님을 향한 저주로 거기에 십자가에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죽음은요 분리입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죽음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 지상 속에 산다라는 것은 내 육체와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지금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그릇에 뭔가를 담는 것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릇에 담으면 이거는 엎으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건 아주 유기적인 결합체, 그보다 더 심오한 결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가 된 겁니다. 내 육신과 내 정신, 내 영혼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다. 이게 나야, 이게 나. 그런데 어느 날 이 육체라는 것은요 한정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뭡니까?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 보고 유통기한 그런 거 있죠. 왜 사용기간이 이런 거. 모든 기계 같은 거 사면은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한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증기간이 10년이든 자동차가 10년을 탔든 20년이 탔든 30년을 탔든 아무리 잘 타도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됩니다. 못 쓰는 겁니다. 이 육신이 똑같습니다. 육신은 그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다가 아무리 날마다 홍삼을 달여서 먹여보십시오. 얼마나 사는가? 되게 오래 살 것 같죠? 똑같아요. 제 수명밖에 못 살아요. 홍삼을 먹든 백삼을 먹든 아니면 그냥 풀뿌리를 먹든 제 수명밖에 못 살아요. 어차피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한테.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은 그 기간밖에 못 삽니다. 물론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하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렇게밖에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 영혼은 이 육신이 그 순간에 딱 고장났어도 내 영혼은 이거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은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영혼을 도로 찾은다 그랬습니다. 오늘 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것이니까. 모든 생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육신이 망가져서 더 이상 쓸모없을 때 내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거둬가십니다. 내 영혼을.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이 뭔가? 내 육신과 내 영혼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 가운데는 그 순간 누구도 경험한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경험했으면 여기 계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나 우리에게 때때로 신비로움도 주지만 때때로 공포감도 주고 걱정스럽게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 순간을 강을 건너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 정말 아주 금방 죽을 것 같은, 사실 죽는 거잖아요. 그 길이. 그걸 죽음을 묘사하는 건데 금방 죽을 것 같아서 너무나 아주 염려스럽고 걱정되고 고통스럽고 막 그런 묘사가 있습니다. 강물에 막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막 그런 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딱 됐는데 그 순간에 그는 딱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요. 사실 이게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천사가 그를 영접하고 데려가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묘사한 대목입니다. 죽음은 분리하는 겁니다. 이 인간의 죽음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내 영혼의 죽은 거 아닙니다. 영혼은 계속 존재합니다. 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육체와 내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내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존재하지만 거기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죽음이 뭔가? 이것은 분리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되는 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된다면 나는
사망에 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예수님이 호소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버리셨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셨어요. 이게 뭔데? 이게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죽음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저주받는 그 위치까지 주님은 아주 철저하게 저주를 받으시는 그 위치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죽음, 즉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음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분리된 겁니다. 이것이 사망 안에 갇힌 사람들의 위치입니다. 사망 안에 갇힌 자들은 하나님과 같이 있질 않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아담이 처음에 그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거니시는 음성을 듣고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숨었다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영적인 죽음이 그렇게 결과를 초래합니다. 물론 아담은 그때 그 순간에 육신이 죽은 건 아니었잖아요. 육신은 계속 어느 정도 살았잖아요. 몇백 년을 살잖아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도 한 800년 이상을 살잖아요. 그러나 그 영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합니다. 그 음성 듣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 가인이 어느 날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살인입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가인을 죽인 후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라.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라. 나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왜?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나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인가? 나의 매일매일의 삶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별개로 있는 삶인가?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별개로 지금 내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죽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백성이 됐다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 있다면 나는 그 순간에 나는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이켜서 원위치로 회복하게 만드시려고 애쓰실 것이지만 최소한 나는 하나님과 별도로 행하고 있다면 나는 사망 안에 갇힌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보면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살았다는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어요. 그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왜? 구원받았다라면.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그는 살아있는 존재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일락을 좋아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허다하게 많아요. 그를 보고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삶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은 죽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락에 빠져 있으니까. 마음이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빠져 있는 그 순간, 그 기간 동안은 죽어 있는 기간입니다. 코골이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밤에 자다가 그런 기간이 있어요. 무호흡 기간이 있어요. 무호흡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 몇 초 동안, 한 30초 동안을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아주 그냥 안달하도록. 그죠? 그래서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아, 빨리 숨 쉬어, 빨리 숨 쉬어. 이렇게. 이게 무호흡증이 길면 길수록 이게 자기한테 해롭잖아요. 왜냐하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 몸에서 산소를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뇌입니다. 뇌. 머리에 산소가 계속 끊임없이 공급이 돼줘야 되는데 잠깐만이라도 이게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가 죽어가요. 금방. 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이 호흡이 안 되고 막 이런 경험했던 사람이 나중에 깨어나도 이 뇌가 정상이 아닐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뇌세포가 금방 죽어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에서 내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는데도 멀쩡히 그냥 가만히 있다면 이거 정말 감각이 이상한 겁니다. 왜냐면 이건 죽어 있는 건데. 정말 일락을 좋아하고 내가 일락에 빠져 있는 마음이 되었다면 그는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죽은 거예요. 이 행동 자체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잠시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왜? 이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내가 늘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변해서 호소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버림받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이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인데, 죄인이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면서 그 대신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 3장을 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마음을 여기 쏟아서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분은 지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면서 그 위에 달리신 겁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그 위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안 읽었는데,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뒤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이것이 그분이 십자가 달리신 이유입니다. 대신 달리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이제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1절, 우리가 잘 보는 말씀 아닙니까? 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하나님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아까 베드로에서는 의인으로서 그랬어요. 의인이란 말과 여기는 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와 같은 말씀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입니다. 죄를 삼으신 것입니다. 왜? 여기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죠? 여기서는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아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이 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다 취함받지 못하면 어떻게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나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분은 의인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대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왜? 나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려고. 나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려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꼭 그 아들을 그렇게 매몰지게 버리셔야만 됐습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아들이었었는데 꼭 그를 그렇게
저주받고 버림당하도록 그렇게 했어야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돼요. 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과 그의 역사하시는 모든 방법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시편에서 예언적으로 기록한 그런 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22편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예표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22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여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게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호소하는 대목이 아닙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대목 그대로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버리셔야만 됐느냐 이거예요. 왜? 여기 3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자, 3절만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고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겁니다.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불의가 조금도 허용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없다 하지 아니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죄에 대한 호리만큼도 남김없이 다 갚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건의 치리가 아주 공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정말 허리만큼도 남김이 없이 그것이 다 갚아지도록 그렇게 만드셔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 주께서 거룩하시니 때때로 주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겁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라면 주님은 나를 버리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주님은 거룩하시니까. 내가 죄를 품고 있다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이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십니까? 심판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했으면서도 왜 심판을 하십니까?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 아들을 꼭 버리셔야만 됐습니까? 예, 이유는 그겁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의 요구, 이 의의 요구, 그거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 보면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그 십자가에서 당할 하나님의 버림받음이 무엇인 줄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우리말에는 뭐 그 강조가 그래도 좀 강조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거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거는 아주 가장 강조하는 최상급의 강조라고 그래요. 이게 심히 고민하여 이 말 심히 그래서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니 고민이 얼마나 크면은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그 당신께서 받으실 잔을 생각하면은 이게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니까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뭐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어쩐다. 아,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조금 이따 부활하면 될 텐데. 아,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을 정도로 고민했습니다. 죽을 만큼 고민했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거 실제로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힘이 됐을 때는 이 혈관, 이 실핏줄이 다 파열이 된다는 겁니다. 파열이 돼요. 그래서 땀에 그 피가 섞여서 나온대요. 실제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를 하되 땀 흘릴 정도, 피는 고사하고 땀 흘릴 만큼 기도하지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힘쓰고 애써 기도한 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예수님 흉내내라는 말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렇게 힘쓰고 애써서 꼭 기도하셔야만 됐었을까? 저분이 왜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힘을 써서 기도하셔야만 됐었을까? 지금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끔찍하다는 걸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가? 성경 몇 곳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이유를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에베소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그분은 지금 이 십자가에서 매달리면서 거기서 왜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호소를 하는 그분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된 거다. 다시 한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분이 지금 달리신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한번 갈라디아서도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것이 대신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생축으로, 생축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제물을 죽여갖고 피를 빼서 각을 떠서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통째로 드린 거예요. 살아있는 몸 그대로 하나님께 생축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로. 왜? 우리를 대신해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누구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그렇게 버리시는 겁니다. 그건 누구누구가 누굴까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자기 목숨을 버리실까요? 정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왜 거기에 나를 일치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관계됐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지금 호소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나를 그냥 별도로 구경꾼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이 지금 호소하고 외칠 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외치는 그 순간에 바로 내 문제가 거기에 끼어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나의 구원의 문제가, 나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한 그 문제가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나를 모른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 십자가를 보고 그래 뭐 십자가 좋긴 한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은 나를 거기다가 메어 놓은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5절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을 하셨던 주님이 지금 그 일을 그대로 성취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이 결국은 뭔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대신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는 예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대신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이 말씀이 어찌 우리 마음을 찌르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공연히 그 호소를 하겠습니까? 주께서 공연히 그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그분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버림을 받아 나를 구원케 하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입이 10개, 100개 있으면 그냥 그 입을 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버림을 당하신 그 은혜를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잘난 것을 가지고 높아진 소리로 외친다는 것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경우에 맞지 아니하는 건가요? 정말 그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형편없는 사람의 소리인가요? 오직 주님 앞에는 그저 예 주님 나를 위하여 주께서 몸을 들이신 그것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리신 것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외쳐야 할 그 저주스러운 고백을 주께서 대신 저주받으시면서 외치셨으니 그냥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밖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 말씀 대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아마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그 마음속에 분명히 구원 얻을 심령이 있으니 하나님, 그러한 심령들을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아서 이 십자가에 메어 주옵소서. 그 마음이 이 십자가와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그래서 나를 보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시는군요. 정말 예수님, 그러니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살겠나이까?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러한 은혜를 나누며 이 주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매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